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또 아버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주님 것을 찾으려고 왔사오니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미약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서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만 제사장 되고 왜 너희만 왕 되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꺼져서 고라당을 땅속으로 삼켰죠. 그리고 고라당과 동참했던 250명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룰을 세우죠. 그건 뭐냐면 누가 내가 택한 제사장인지 너에게 알게 해줄게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와 나머지 12지파에서 11지파의 그 지팡이들을 다 하나님 성소 증거 장막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해 줬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지팡이는 도로 가져가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언약궤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해 주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해 주셔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탐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과 제사장직을 지금 구분해 놓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하게 지금 구분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하게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을 구분해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탐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이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되고 레위인도 구별된 특별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의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속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속죄. 그래서 죄를 담당하라. 그러죠?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2절에도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메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 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왕은 뭐 하시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 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원수, 대천지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이 제사장 직분은 뭔가 보세요. 제사장 직분이 아주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한번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수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죠. 제일 먼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 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좋은 이제 부부 관계, 좋은 부부를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그 다음에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참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하니까 모든 게 깨끗해요. 깨끗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 그 공동묘지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스푸키하고 좀 이렇게 무섭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와서는 뭐 그냥 동네에도 그냥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고 별로 사람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무서운 게 아니야. 천당 가서 만날 사람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문화가 될수록요 장래 문화가 복잡합니다. 장래 문화가 복잡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어느 종족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그 시체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걸 파먹게 해요. 파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새들이 달라붙어서 파먹으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제사장을 누구로 부르느냐? 누가 제사장인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건지 모르시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율법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죄인인데 죄 용서함 받아야 될 그 죄인을 죄 용서함 받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로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을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죄인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선물이다. 네, 선물이에요. 직분이 선물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날 민주주의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아론을 대사장으로 삼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거스로 아론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손 안 들어줬어. 아론한테. 왜요? 아론이요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인가에 보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 딴 길로 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탈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뽑아줘. 다 알고 아론 너 과거에 너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러고서 손 안 들어줬을 거야. 그러면은 제사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수에 의해서 민주주의 다수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특별히 사랑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하고 백성들이 다툽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광야로 돌아갈 사람 손드시오. 모세 따라갈 사람 손드시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없어. 그냥 완전히 그러니 그렇게 하면은 사람주의로 가면은 그런 민주주의가 되면은 아마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보다는 신권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거여서 교회는 뭐에 이끌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그리고 연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첨부해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사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자.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교회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교회다운 교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교회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힘써 일합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직분은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따라합시다. 구원도 선물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살 수 있으면 돈을 1억이라도 들여서 사십시오. 그러나 구원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100% 자기 희생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에 충성해야 돼. 하나님의 주신 직분, 그 사명이죠. 그것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해요?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충성하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물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은혜예요. 근데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청년이 어느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서 장미꽃 하나를 딱 선물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여학생이 그걸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그러질 않고, 이거 1불짜리네.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1불짜리네. 이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선물 고마워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집사 직분만 줬어. 여러분, 아이고, 참. 정말 직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사라고 그러겠으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편에서 보면 목사도 선물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거 말세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목사 만나야죠. 이렇게 이상한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선물이고 성경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성도들도 선물이고 여러분 받은 직분도 선물이고 받은 구원도 선물이고 그러고 보니까 다 선물이네.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네. 다 은혜네.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충성하셔서 주님이 마지막에 너 열매 좀 보자 그러실 때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직분이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물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선물이고 주의 종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도 가득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